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413쪽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참 슬픈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경고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죄를 꾸짖고 책망하며 심판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포는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미루시고 또 거두시고 그래서 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고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지 그냥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너는 죽을 거다 라고 하는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려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느끼게 되면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뉘우치면 되는 거죠.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난 틀려먹었다. 하나님이 이런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난 틀렸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경고하는 것이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도 그 두 아들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 고집스러워.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고집을 꺾고 회개할 것 같은데 정작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지지리도 말 안 들어요. 부모의 말씀도 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어른들 말 잘 안 들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듣습니다. 뭐 하늘에서 천둥소리처럼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뭐 하늘에서 그냥 다니엘서에 있었던 것처럼 뭐 글씨가 써지고 그러면 혹시나 나는 두려워서라도 회개할 거야.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안 깨닫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뒤집어서 말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요 정말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기뻐해야 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정말 잔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환영하지도 않고 또 자기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말 사람이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자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그래 나 예수 믿게 된 사람이야. 자부심 가질 수 있어. 왜냐하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는데도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예수의 말씀 듣기로 결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참 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요. 엘리는
엘리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건만 이걸 감사할 줄 알질 않았어요. 감사한다는 게 뭐냐? 입으로 들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셨군요. 물론 입으로 그 감사도 감사죠. 감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감사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뭐예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또 때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자기가 감사함으로 지난날에 죄악으로 얻은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삭개오 같은 그런 행동들, 그게 바로 합당한 열매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믿음의 자손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것이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위해서 법궤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 없이, 회개 없이, 감사 없이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망령된 행동이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됐는데 1차 전에서 한 몇천 명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우리가 왜 이 원수들한테 지느냐,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모셔와가지고 전쟁터에 법궤를 뒀어요. 참 그럴듯한 믿음이죠. 그럴듯한 믿음. 종교적이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다. 맞는 생각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자. 그래야 사업을 복을 주실 거예요. 맞는 생각이에요. 또 사업이 어려우니 자, 목회자를 초청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자. 맞는 생각이에요. 전쟁이 어렵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자.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맞는 생각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엘리와 엘리의 아들, 그 두 아들들이 저질렀던 죄악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질렀던 이 죄악들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이 시절에는 이랬느냐면 제사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우리가 다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인을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따라서 똑같은 원리인 거죠. 제사장이 소수였던 시절에 일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상황과 처했던 상황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상황과 알고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앞서서 합당한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하였는가? 우리가 주일 예배 오는데 적어도 뭐 예배하기 전이라도 주여,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저질렀던 죄악들 뉘우칩니다.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먼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예배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걸든 만나서 용서도 하고,
또 용서를 청할 일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해서 회개가 있고, 또 감사치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싸웠던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단에다 그 예물을 먼저 두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깊이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무슨 금식을 해야 되고 뭐 그 어떤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단 한마디라도 단 한 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을 하려면 먼저 회개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화해하라, 그러면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자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단순합니다. 믿음이.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살면서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인생살이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세상이 또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도 하고 또 뭐 얽어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할 수 있으면 그 전날 저녁에, 또 늦으면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조용한 기도 시간이 뭐냐?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포괄적으로 주여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선언적으로 하지 말고 좀 생각해 가면서, 무슨 죄를 지었던가 생각해 가면서, 그래서 이 죄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또 기억력이 떨어져서 또 안일해져서 제가 저지른 죄의 허물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데 엘리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악을 저질렀으니 그 백성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 가운데 있으니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 드릴 때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도록 해줄 수 있는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백성들의 죄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궤를 모실 자격이 없어. 그래서 법궤를 뺏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은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도 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거 많아요. 하나님 은혜로 많이 주십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느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나갈 수 있느냐. 근데 지켜나가는 게 뭐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결한 거예요. 정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온전히 유지하기를 바라고 힘쓰지만 또 때로 안 됐을 때 분노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내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죄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죄가 안 보여요. 죄로 인해서 생긴 어떤 결과들 그것들을 보고서야 우리는 아 이거 죄 때문이구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죄가 모든 결과를 눈앞에 보이도록 결과물을 항상 내놓는 건 아닙니다. 당장 내놓기도 하고 한참 후에 내놓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무슨 권리로 그러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하고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겠느냐 그랬어.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을 보고는 우리가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이야 우리가 무슨 사업이 좀 안 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일 조금만 생기면 혹시 무슨 죄 때문 아닌가 무슨 죄가 있나 막 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물을 보고 죄인가 아닌가 막 헷갈려요. 물론 모든 잘못된 일은 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마귀가 대부분은 던지는 게 더 많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마귀의 시험들이 많죠. 또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너는 영원히 사는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루터가 임금에게 폐하께서도 죽을 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조금만 찔러도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죽음 앞에 아주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게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뭔가 뭐 사인들이 있고 뭐 표징이 나타나면 그걸 보고 회개도 하고 뭐도 하는데 죄라고 하는 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냥 제사장이 있고 법궤도 있고 그러니 다 어련히 알아서 했겠어. 그런데 첫 번째 몇천 명 죽었을 때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엘리에게 찾아가서 그냥 법궤 내놓으세요 갖고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또 엘리도 그래 갖고 가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수를 이겨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에게 물었고 그래서 엎드려 회개했다면 문제가 안 생겼겠죠. 그런데 그저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했고 엘리도 법궤를 내줬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이 어떠한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와서 온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르니까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아하 법궤를 모셔왔구나 이거. 그런데 옛날에 그 애굽에서 그 많은 군대를 물리쳤고 그 재앙을 일으켰던 그 신인데 이거 틀림없이 우리도 그렇게 당할 거 아니냐. 자 블레셋 사람들아 2판 4판이다 이거죠. 여기서 지면 우리가 예전에 저들의 상전이었는데 저들을 우리가 종로로 시켰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럴 판이다. 그러니 죽기 살기 하고 싸우자. 어차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으니까 결국 죽기 살기로 덤비는 이들 앞에 해볼 수가 없어요. 결국 3만 명이 죽습니다. 10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일찌감치 회개하면 큰일이 안 벌어질 텐데 회개를 하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으면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결국은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3만 명 죽고 엘리의 두 아들 죽고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죽고 그 아버지의 아들 다 죽었다는 소식 듣고 법궤 뺏겼다는 소식 듣고 며느리가 에나타가 죽고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남겨주셔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 속에 자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만큼 이들이 죄악이 큰 거예요. 그래도 멸문은 안 시켰습니다. 뭐 사람 살다가 그럴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제사장이 저지른 죄악은 그냥 도둑질, 강도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살인, 강도, 도둑하고 차원이 달라. 제사장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은 거 다 무효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다 무효야, 다 무효. 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서 뭐 목회자가 타락을 했느니 어쩌느니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이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내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다. 아, 내가 저들을 위한 제사장이다. 우리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없다. 아, 내가 이 가족의 제사장이다. 저들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청하고 빌고 내가 기도함으로 저들이 용서받고 저들에게 죄악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 이런 좀 자부심도 갖고 사명감도 느끼고 해서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당했던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한번 딱 그 종교화가 되면 그 틀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은 찬양, 감사, 회개, 용서, 다 앞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 없는 종교는 무의미한 것이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거룩함으로 충만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먼저는 4,000명이 죽고 그리고 3만이 죽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고 제사장 아들들, 사사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여, 나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이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함으로써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본문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기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충만함이 우리 삶에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